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궁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보고합니다. 아합은 자기가 왕이지만 실제로는 부인 이세벨에게 대단히 의존적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모든 일을 부인에게 다 보고하고 부인의 승인을 받아야 안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그런데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휘둘리기 쉬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아합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나 큰 체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자동으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도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뿌리벗고 바알의 신앙을 뿌리내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단칼에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비를 오게 하기도 했던 사람이죠. 이 정도라면 엘리야가 이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린 그러한 자신을 갖다가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갈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도망을 칩니다. 결국 아무도 다니지 아니하는 광야 한 나무,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심히 침체되어가지고 이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사실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 라고 한번 대결해보자 뭐 이랬는데 이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한 여자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같고 뭐 대단하고 이 세상을 막 이길 것 같고 뭐 이 세상을 맞설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능력 있게 영광스럽게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끝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종이라 하더라도 결국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조금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조금은 변하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도 가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 왕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도 실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졌는데도 깨달지 못하는 백성이라면 내가 이제 뭘 더 이상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실망감, 좌절감이 그를 한순간에 덮쳐버린 것이죠. 엘리야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3년 반 동안이나 기다려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그의 기다림과 수고와 능력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엘리야는 너무 실망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이제는 그냥
나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죽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좌절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엘리야는 자신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보았던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아합도 무섭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무섭지 않고 바알의 선지자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자 이상하게 모든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무기력한 우리 자신 앞에서 낙담하게 되어지기가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지치고 상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얼른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엘리야의 정세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성령의 능력의 후유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비상하게 나타날 때는 마치 우리 몸에 1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심한 정서적인 불안과 그와 같은 정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사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과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죠. 삼손이야말로 능력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수천 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삼손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투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또 나중에는 가사의 기생 들릴라에게 내려가가지고 여자에게 푹 빠져버리는 그러한 불안감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성품으로 자신 안에 체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만 의지하는 사람은 나중에 무엇인가 문제에 빠질 수가 있는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정서로, 또 성령의 지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침체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접촉을 피하고 아무도 없는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침체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아뢰고 일종의 어리광문,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에 대한 실망 또는 아니면 자신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러한 실망과 무능과 침체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다 토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정직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엘리야를 회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 하시는 게 뭐냐면 엘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고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게 해달라는 엘리야와 논쟁을 하거나 야 왜 그러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냥 쉬게 하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육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탈진했기 때문에 사실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체적인 피곤이 또 육체적인 여러 가지 분주함이 영적인 침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쉬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좀 쉬고 나면 죽을 마음도 없어지게 되고 조금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좋다고 해가지고 전혀 쉬지도 않고 전혀 자지도 않고 그냥 막 달려가다가는 엘리야와 같은 침체를 경험하기 쉽습니다. 대개 정세는 별일도 아닌데도 화가 급하게 나고 참을 성도 없게 되어지고 이럴 때 나에게 영적인 침체가 왔구나. 내가 지금은 조금 한 템포 쉬어야 되는 때구나. 내가 잠시 뒤로 물러서서 나 자신을 돌봐야 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치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로뎀 나무 그늘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비극이 없다. 사실 우리들은 아합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죠. 아합은 영향력 없이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의하여서 조금이라도 있는 믿음마저도 날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사람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여라도 조금 침체에 빠진다고 해서 그러나 너무 상심해하거나 너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처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끝없는 열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물러서서 휴식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정서적인, 감성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중에는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위하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영적인 회복을, 정서적, 지성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요. 또 주일의 그 휴식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체험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큰 육체적, 정서적,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특별히 내일 우리 옥광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귀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과 회복이 필요한 여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수영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단기 선교 중에 있는 감비아 단기 선교팀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큰 힘, 큰 능력 임하는 단기 선교 기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도
더위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